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다. 큐티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뜻밖의 만남.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과 관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상호간에 이런 관계 아래 만나게 되면 참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인맥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또한 나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 두 사람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암살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왕이 마시는 음식을 관장하고 또 그리고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것은 날마다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런 요소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혹여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이 바로 왕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진노를 사서 그들이 왕의 재수가 갇히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참 여기 보면 여기 또 신기한 것이 하필이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을까? 잘못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요셉이 갇힌 그 시기,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도게 되었을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퍼즐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나마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참고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생의 조각조각 하나들이 의미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는 의미가 있고 거기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모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참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이 간원이 옥에 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요셉이 이 왕의 제수가 갇힌 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재반 사무를 돌보게 합니다. 참 이것도 신비한 일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요셉이 그 왕의 제측근의 사람이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또한 그 일을 맡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공간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이 요셉이 참 이 감옥 안에서도 훌륭하게 배우는 것이 그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따뜻하게 섬깁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과 지금 술 맡은 자, 또 굽는 자, 이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요셉과 그리고 이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가 어떻게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주인은 다 사라진 것이요. 그저 인간의 인간으로서 그저 범죄한 그런 죄수로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막역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신뢰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옥에 갇힌 이 두 사람에게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에 이 꿈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암시를 주며 또한 계시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특별히 이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번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꿈으로 앞으로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무슨 수심이 가득합니까? 참 이 요셉도 이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많이 훈련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의 그들에게 대한 답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 꿈을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꿈의 내용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이 얘기한 내용,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실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완전히 체득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개인의 그러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깊게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분명한 산 증거로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해석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한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또 우리가 내일 말씀을 살펴보고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때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또 우리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이 왕의 제수가 갇힌 그곳에서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답답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아래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달려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주의 나라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